오늘 잠들기 전 묵상한 구절은요. 신명기 29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지훈, 영철, 주희, 지은, 혜연, 홍규, 세한, 희라 이렇게 읽겠습니다. 오늘 너희 모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는 곳에 서 있으니 곧 너희 지도자들과 우두머리들과 너희 장로들과 관리들과 다른 온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과 너희 자식들과 너희 아내들과 너희 진영 안에 살면서 너희 나무를 패고 너희 물을 길러오는 이방 사람들이다. 이 모두가 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너와 함께 맺는 맹세에 참여해. 내게 맹세하셨던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던 대로 그분께서 오늘 너를 세워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분은 내 하나님이 되시려는 것이다. 내가 이 언약을 맹세로 너희와 세우되 오늘 우리와 함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오늘 여기 있지 않는 사람들과도 맺으시는 것이다. 너희는 우리가 이집트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여기까지 여러 민족들을 어떻게 통과해서 왔는지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가증스러운 형상들과 나무와 돌과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들을 보았으니 너희는 명심해 남자나 여자나 일족이나 지파나 오늘 너희 가운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마음이 떠나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에게로 가서 경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 독초와 쑥을 만들어 내는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세한 전사님 읽었나요? 그런 사람은 이런 저주의 말을 듣고도 스스로를 축복하며 내가 내 마음의 상상대로 해 죄악을 물같이 마실지라도 내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할 것이다. 희라 읽었나요? 또 읽어요? 희라자매 했어요? 여호와께서는 세한도장 아까 읽지 않았나? 뭐지? 읽어주세요. 내가 헷갈렸네. 여호와께서는 결코 그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분의 진노와 그분의 질투가 그 사람을 향해 불타올라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들이 그에게 떨어질 것이고 여호와께서는 그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리실 것이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그를 뽑아내어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들에 따라 그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아멘. 네, 오늘도 언약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모두를 위한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10절에 보니까 오늘 너희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서 있대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냐면 지도자도 있고 우두머리도 있고 장로들과 관리들도 있고 온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있고 너희 자식과 아내들과 진영 안에 살고 있지만 이방 사람들도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신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너와 맺는 맹세에 참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백성은 신분과 상관없이 혈족과 상관없이 그냥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그 사람들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거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분께서 오늘 너를 세워 백성으로 삼으셨대요. 그분은 내 하나님이 되시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데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언약을 맹세로 세우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오늘 여기 있지 않은 사람들과도 맺으신대요. 이 말씀이 저한테는 되게 좀 충격이기도 했어요. 뭔가 교회에 와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이 자리에 있어야지만 은혜를 받는다, 뭔가 그런 식의 그 가르침을 좀 넘어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과 언약으로 맺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뭔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백성이다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요, 사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여기 있는 사람, 신분과 상관없이 여기 없는 사람도 내가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고 하면 그들은 나의 백성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너그러운 하나님 같잖아요.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좀 다릅니다. 그게 맞긴 하지만 분명히 경계해야 될 것들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우상 숭배를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면 이집트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또 광야에서 어떻게 있었는지 너네가 잘 알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가증스러운 형상들과 나무와 돌과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들을 너네가 봤는데 명심해라. 남자나 여자나 일족이나 너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이 떠나게 하는 것들, 다른 신에게 경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내가 모든 것에게 너그럽고 모든 사람을 나의 백성으로 삼고 있는데 그들 중에 내가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는 사람들, 마음이 떠나게 하는 사람들, 그것들은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두 번째는 뭐냐면 무한 긍정의 마인드입니다. 18절에 보면 독초와 쑥을 만들어내는 뿌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 사람은 저주의 말을 듣고도 축복하고 마음의 상상대로 하고 죄악을 물같이 마실지라도 내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죄를 짓고서도 다 괜찮아. 뭐 이렇게 저주의 말을 막 들어도 아니야 다 축복이야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무조건 좋게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되게 경계하시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긍정을 하는 사람들, 회개가 없는 사람들이죠. 네, 진지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0절에 보니까 그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에게 떨어질 것이고 이름을 하늘에서 지우실 것이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뽑아내고 모든 저주를 내리신다는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값싸게 만드는 것을 경계하라는 말씀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을 내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라고 약속했지만 그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만 하시는 분이야라고 여기는 그런 값싼 은혜, 값싼 복음으로 만드는 것들을 경계하라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두를 위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언약을 맺어야 백성이 된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의 잘남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거다. 완전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죠. 구원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그런데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우상 숭배.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떠나게 하는 게 우상 숭배죠. 두 번째는 무한한 긍정, 값싼 복음으로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제인가 그 교사 강습회에 가서 어떤 목사님께서 그 로또에 당첨된 것보다 구원받은 게 더 좋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맞는 말이지만 구원받는 것이 로또보다 더 좋은 것인 걸 발견하는 것은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야, 로또 됐을 때는 그렇게 웃으면서
구원받았는데 왜 안 웃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개인이 느끼는 거기 때문에 윽박 지른다고 뭐 구원 기뻐 맨날 웃으면서 살 수가 없고, 이건 하나님의 진짜 은혜거든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는 여러분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지금 막 기쁘다가도 구원이 안 기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매일매일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받은 게 이런 게 좋은 거였구나. 그렇게 조금씩 알아가는, 그 가치를 알아가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경험한 나의 마음은 무엇인지 나에게 늘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너무 공짜로 여기고 있는 거 아닌가? 너무 가치 없게 여기는 거 아닌가? 때로는 이게 진짜 나에게 참 좋은 귀한 가치로 여겨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때가 올 겁니다. 지금은 못 깨달았다가도 나중에 막 나이가 많이 들어서 깨달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요,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알아갈 때 진짜 삶이 변하는 것 같아요. 그 땅속에 있는 그 보화를 발견했을 때 이게 보화인지 아는 사람, 그때 진짜 삶이 변하잖아요. 자기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그 땅 사는 것처럼. 그거 발견 못했다고 억울할 필요도 없습니다. 천천히 같이 발견해 나갑시다. 네. 네. 오늘은 비가 오네요. 오늘도 평안하게 쉬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삶의 어떤 모양과 상관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계하게 하시고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하나님의 은혜를 흐리게 하는 것들도 경계하여서 그 은혜의 가치를 알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을수록 그 은혜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 그 모든 것을 알아가고, 그러면서 나의 삶이 주님을 닮은 삶으로 변해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도 평안함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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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